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다룹니다. 빌립보서는 유명한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이유가 붙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바울은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에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천상의 기쁨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근본 바탕에서부터 기쁨을 소유한 새롭게 중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저 위로부터 심령 깊숙이 중생하여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은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늘 소개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를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또 중남부 지방은 아가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맨 처음 하는 일은 각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즉 터키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루디아를 비롯해서 처음 전도한 성도들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도 볼 때에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각별히 그리워하고 오늘 사모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각별히 늘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중생한 자의 기쁨을 그 동기로 해서 순종했던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그 교회로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위상이 자리매김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가진 면모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복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간추려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첫째로 참된 이 복음의 교제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머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늘 기도 가운데 떠올리면서 위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기도해서 서로를 떠올리며 기도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고 찬송도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혈연보다도 더 가까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이 혈연의 관계이기에 이렇게 깊이 서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바라기는 이러한 교제로 점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음적 교제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첫날부터 바울을 만난 첫날일 것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해변가에서 처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거기 이 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나서 풀려났을 때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를 멈추어 세워서 그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가솔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성령을 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의 고난을 알고 있었고 또 이 빌립보 성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경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후원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생각할 때에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물질이 함께한 그러한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깊이 사모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의 입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하나로서 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해안가에서 마지막에 작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싸안고 이제 울면서 서로를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언제 다시 만날까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런 절절히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를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참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확신하는 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노력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늘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사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도 중생도 모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도 하나님이 붙들고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사상인데요. 여기 이 바울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우리가 포착하게 됩니다. 성도의 성장은 물론 자신도 힘쓰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곧 구원을 완성하여 가는 길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길입니다. 조금 전 찬송에서 존 웨슬리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존 웨슬리는 성도에게 구원의 서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중생하여 성도가 된다고 말하고요. 중생한 성도는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되어 가고 마침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길,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도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여 가는 가장 확실한 요약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점점 그들이 가는 성도의 길에 있어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식이 풍성해지고 모든 총명이 풍성하여져서 이렇게 풍성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참 분별력은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되게 허물 없이 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바울의 이 기도가 이 빌립보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성도의 길에 대한 보편적인 기도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바울이 품은 이 기도의 모습대로 또 성도 사이에 교제하는 모습대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늘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